계속 공부하십시다. 29장 14절 말씀입니다. 2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14절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그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지금 봉독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맹세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해 주신 다음에 이런 그 언약을 내가 해 주었는데도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때는 너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이제 복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그 언약의 저주를 지금 모압 땅 언약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복이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이제 모압 땅 언약의 마지막 그 핵심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복음적으로 이게 다가오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이제 규범적으로 잘못된 해석이 지금까지 신명기 해석에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신명기 해석은 그야말로 지금 난해 성경 중에 난해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그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곤혹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특히 뭐 창세기라든가 앞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주권적으로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다 복을 베푸시겠다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와 있는 걸 그들의 눈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 딱 다들어게 되면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런 어떤 조건을 지금 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조건문으로 신명기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무조건적인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을 봐서 네가 잘하면은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가게 되면은 특히 신명기에 이 조건이 붙어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제일 그 구약 신학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건 수수께끼다, 신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정직한 그 구약학자는 이걸 그 수수께끼라 이렇게 지금 풀어가는 게 이것이 틀렸거나 이것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모순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언약한다 했으면 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셔야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딱 여기 가게 되면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그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과 저주가 그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 언약은 사실은 나중엔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만이 이제 부각이 되고 이것을 메시아 사건으로 보험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이걸 직접 여기다 이제 가져와 버리게 되면은 또 실제로 가져오지 않아요? 가져오게 되면은 은혜의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뭐 인본주의인 거죠. 모든 그 인본주의라는 게 인간 하기 나름으로 다 된다는 거 인본주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복은 우리에게 항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원히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과정적인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요 과정적 섭리일 뿐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특히 오늘 이 모압 땅 언약에서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노니 너가 선택하면은 선택하는 대로 된다는 식 비슷하게.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과의 연속 선상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의 전제 속에서 이걸 연속 성상에서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제 해석을 시건했다가 또 이건 그대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건 우리 하기 나름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걸 깨끗하게 정돈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모순 속에서 이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 이게 언약을 다른 방식으로 율법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율법의 문제가 칼빈까지도 결국 이 문제를 못 풀고 계속 이 율법의 문제가 지금 우리 개신교 신학의 한 걸림돌로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죠. 우리 21세기가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율법도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한 걸 지켜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어디까지가 지켜야 될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안 지켜야 되는 그 기준이 뭐냐 뭐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죠. 그거 아주 곤혹스럽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지금 신학의 정말 걸림돌이요 우리 신앙의 큰 장애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말이죠. 이걸 정말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이 모세의 이 호렙산 언약,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호렙산 언약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미래를 다 설명하는 모압 땅 우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보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나오지 않아서 깨닫는 마음을 듣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광야에서 범죄하고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순종케 하려면 그러니까 인간이 순종을 하긴 하죠.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어 불순종하도록 하는 게 두신 거죠.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런다. 왜? 불순종 가두어 둬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저주 아래 두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불순종한 그 결과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엄청난 재앙을 여기서 겪지 않아요? 여기 이 불타고 나라가 무너지고 막 그냥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이 짐승 끌려가듯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강팍한 이 대적입니다. 하나님 이런 대적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한번 거들 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대줄이 아닙니까? 여기 가서
이 하늘가에 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이래 돼 있어요. 여기 가는데 기억 안 하겠어요? 여기 있을 때 기억을 못한 거 아니에요? 있을 때.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하게 되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저주는 질투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강렬한 거죠, 사랑이. 나만을 너희가 기억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복을 얻어야지. 이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뭐 봐라, 이방 민족들은 왕도 있고 이방 민족들은 바알 신도 섬기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풍요하게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지키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는데도 말이죠. 이방 민족을 보니까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 한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을 질투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 하면 질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18절만 한번 보세요. 18절. 17절부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 하나님이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의 염려거든요. 부모가 자식의 그 상태를 늘 그 건강을 염려하고 앞날을 염려하고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언제라도 그 사랑의 염려를 하듯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사랑. 너희들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그 이방 우상을 섬길까 염려한다면 그게 너희들의 행복이 아닌데 이 말이거든요.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 쑥의 뿌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쑥의 뿌리, 독초, 쑥의 이게 아주 그 쓰다는 그런 그 쓴뿌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캄캄한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주신 것이 많은데도 더 가져야 되고 더 이런 세속주의에 물든 마음,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곡한 인생이라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여기 마음이 강팍하고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 나를 떠나면은 이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해서 큰 재앙이 온다. 나가게 되면, 나를 떠나면 너희들 한번 잡혀간다. 이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현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마음을 안 주니까 그러는 건데, 궁극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인간의 그 현상을 보면은,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 자위입니다, 자위.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해서, 내게 뭐가 좀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젖은 것과 마른 것, 내한테 이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 하더라도 평안하리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강팍함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과 그런 그 어리석음을 지금 너희들이 하게 될까 내가 참 하나님 염려스럽다. 지금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그 참 강팍함,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좀 기억하다가도,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기억하다가도, 그만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는 온데간데 없고, 또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어떨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원망도 하고, 이런 그 인생의 참 구제불능입니다, 인간은. 참. 예수가 아니면.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그걸 2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이 질투의 불. 이게 여기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인 거죠. 이 질투라는 건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 줄 아느냐? 그 광야에서 업어가지고 너희들 여기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을 주고, 뭐 이번에 그 가나안 땅 가보니까 말이야. 이거는 뭐 광야는 아주 황막한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그 뭐 야자 뭐 열매도 맺혀 있고, 그러니까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제가 그 뭐 구약 저기 탐사 보고에서 그 잠깐 제가 썼지만은 그 우리나라는 참 금수강산이고요. 이 나라는 참 진짜 금수강산이. 거기에 비하니까 그 이스라엘 땅도 그 드문 그 사막이 많고 중간중간에 거기에 이제 뭐 야자수도 열리고 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광야에 비하니까 진짜 광야 그 사막 같은 황막한 땅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을 때는 그건 정말 뭐 천국이에요. 거기는 물이 흐르고 말이죠. 광야는 전혀 물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비를 시켜놨어요. 근데 나일강은 오히려 철철 물이 흐르지 않아요? 이 애굽이죠. 그렇게 대비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는 나일강이거든. 나일강이 막, 여기, 흘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비옥할 수가 없어요. 한번 홍수 대범람이 일어나고 쫙 물이 한번 씻겨 나오면은, 이 주변이 엄청나게 이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인류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는 강을 끼고 문명이 탄생을 하거든요. 뭐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거 이집트 문명 아닙니까? 이집트 문명. 저기 위에 이게 메소포타미아, 여기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여기도 강을 끼고 문명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이 광야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땅이지만 여기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여기가 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문명이 생긴 곳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안 봐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 삽니까, 안 삽니까?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지금 예수 믿었다는 건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끄떡없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믿으라. 내 주먹이나 믿으라. 이러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고 여기 뭐 부족한 게 있냐 말이지. 이렇게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으면은 이거 황막한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되고, 반석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와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봐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더 부러워합니까? 이걸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 저 사람들 뭐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얼핏 봐서는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현상만을 보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백성들은, 이게 멸망 백성들은 땅을 보고 하나님 안 믿고도 살게 돼 있는 백성들이에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오히려 땅을 봐서는 살 수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가다가. 이런 황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비교 안 되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가.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는 풀이 있고 말이죠. 이게 물이 그래도 있고, 나름대로 여기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또 살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광야 아니면은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 쉽게 말하면 천수답 같은 거예요. 하늘에 비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만사 이 땅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형통해지는 건데, 환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도록 우리 삶 속에 무언가 하나 그 찐빠가 나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 의지하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방 문명하고 기독교 문명하고는 다릅니다. 이방 문명은 강이 있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이런 데서 황하강의 황하 문명, 중국도 다 황하강을 끼고 문명이 탄생해서 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당신의 보호 때문에 삽니다. 이걸 배우는 곳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잘 인도하고 보호했는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한번 여기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강팍하고 어리석어서 이방 여기 들어가갖고도 이방을 자꾸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이방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를 부러워해서 그를 자꾸 따르고, 결국은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가지고 승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겠다, 질투하겠다. 하나님께 질투해서 우리에게 한번 무너뜨리게도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들을 절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가 나를 떠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강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우리가 그 문제 제기를 했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뜻에 달린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렇게 언약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눈을 잠깐 감기는 거예요. 감기면은 발신 섬기고 어리석게 해서 한번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해서 복을 받도록. 그리고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깨닫게 해서 순종할 때가 있지만, 못돼 깨닫게 하나님께서 가로워 놓으면은 계속 불순종하고 독초가 생기고 강팍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22절로 29절은 후손들이 저주받는 걸 보고 그 이유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주는 질투에 의한 사랑에 근거한 저주인 거죠. 아주 버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영원한 멸망의 저주는 없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한 저주죠.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뇨 하면,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기가 거들나는 거거든요. 여기가 거들나서 다 잡혀가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는 동에서 서와 그렇게 멉니다.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이 백성들이 더 어떨 때는 병도 생기고 무너지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뭐 평탄하게 뭐 하나님 안 믿는데도 당장 저주도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 영원한 멸망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죠. 이 땅에서는 여기가 좋다니까요. 여기가 강대하고 나라도 나일강이 뭐 철철철철 흘러가요. 나일강에서 배도 탔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삭막해요. 여기는 아예 삭막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아닙니까? 여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살고 여기는 철철철철 물이 흐르고 이렇단 말이죠. 열방 사람들도 말이에요. 이들이 어찌하여 이같이 이렇게 되었는고 이런단 말이죠.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그 절정이 어찌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하는 그 절정이 어디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겪어도 견딜만 합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이 땅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하나하나 배우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 땅에 무슨 뿌리 박고 이 땅에 영원히 뭔가 건강하고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정한 그 쉬는 시간에 우리 뉴질랜드에서 장로님 모셔갖고 오래간만에 한 몇 년 만에 만나갖고 어제 이야기하면서 전에보다 많이 이렇게 세하게 해졌어요. 뭐 인간 건강이 별 도리 있나요? 천없는 보약을 먹고 천없는 운동을 하고 해도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젊으면 쇠하게 돼 있고 그 전도서가 그걸 다 말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건 시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전쟁을 멈출 때가 있고 말이죠. 뭐 무슨 일인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말이죠. 여기 있는 바로왕이 영생을 인간이 영원히 한번 권자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거든요. 영생을. 그래서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돌이 200만 개인가 쌓아야 그게 피라미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걸 부활을 믿고 말이죠. 그대로 그 안에다 만들어갖고 그 수만 명의 그 노예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피라미드를 쌓아갖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살아나기 뭘 살아나요? 푹푹 썩어 다 죽었는데 벌써.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꿈입니다. 그 허망한 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나고 때로는 사랑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겪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배우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잘 배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 그럼 거기에 진짜 영생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천하없는 부귀를 누리고 권자를 누리면 뭐합니까? 곧 죽고 안 죽어 보겠다고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어 갖고 말이죠. 그 허망한 일을 그 인생들이 다 저지르는데 지금 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거 나라가 한번 거들라니까 그 복된 나라가 다 뿌리가 뽑히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알 길이 없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한다 하면은 잘 보호하고 그 나라가 가야 되는데 왜 이 나라가 거들나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25절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그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불순종하면은 하게 될 때 저주가 임해서 한번 이 나라가 거들나서 데려간다.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항과 그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그 진노해서 싹 다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뽑아내시고 다시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 같다 하리라. 그래서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 오묘한 일, 하나님이 작정된 일, 이거 하나님의 작정된 일 아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작정된 뜻을.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또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하심을 사도 바울이 그걸 비밀이라 하지 않아요? 그 비밀을 구약에는 언약의 방식으로 보여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예배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영원 전에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증거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 광야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정말 무의미하게 이 땅에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오늘날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연히 무기물이 합성돼 가지고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말이죠. 과학자들이 별난 논리를 다 들이대갖고 인생을 설명하지만 그 사람들 인생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계시가 작정된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계시되어 이루어진 이 예수를 모르면 인생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고통을 받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서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무슨 이유인지 무슨 수로 압니까? 그냥 참 인간은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갈등하면 그걸 그냥 없이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가 다 탄생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 유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의 고통을 좀 없애달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샤머니즘이. 그래서 전부 다 가서 이거 냉수 떠놓고 남편 건강하게, 왜 남편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니까. 네. 전부 그 열망이 있지 않아요? 자식 잘 되고 말이죠. 질병 없고 말이죠. 오래 살고 다 그거죠. 그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문명의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다 그 행복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걸 종교가 이용을 하면은 종교는 어디라도 번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과 종교가 없으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컴퓨터에 점이 더 많다면서요? 컴퓨터로 이렇게 점치는 것도 많다면서요? 미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래요. 그 고통은 현상이고 그 밑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미신과 이방 종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잘 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면 이런 비도 주고 늦은 비 줘서 너희들을 보호한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은 그걸로 만족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처럼 강해야 되겠고, 그 기독교도 지금 말이죠. 기독교도 이 세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을 닮아서 돈도 많아야 되고 말이죠. 사람도 많아야 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도 해야 되고 말이죠.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런 식이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 안 하겠다. 너희들이 날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아? 내가 한번 뽑아내. 이 말이거든요. 너가 원하는 걸 다 한번 취해봐. 얼마나 그게 허망한 줄 한번 내가 깨닫게 한번 해주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서 제거돼야 될 걸 제거시키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열망을, 인간적 욕망을 한번 이루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너희가 궁극적으로 기대할 것이 아니야. 이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인도해 가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작정입니다. 오묘한 일을 하나님 작정 가운데 두셔가지고 그 오묘한 것을 지금 이제 명백하게 이제 드러내 주겠다는 거죠. 이제 나타난 일은 했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타난 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한번 데려간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걸 놔두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간섭하겠다는 거죠. 사랑의 간섭을. 간섭을 해서 너희들을 한번 데려갔다가 다시 불러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고 주관하시고 결국 그 사랑의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지금 만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지금 구약에는 언약의 방식으로 언약 성취에 모세 언약을 그렇게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데려갔다 오겠다 하는 것이 모세 언약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가 부활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나타내 주지 않았는가.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감각 없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이웃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하각되지 말고 이제 더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 후반부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 이 말씀 우리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조금씩 철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이걸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속주의 유혹에 떨어집니다. 또 좋은 거 보면 또 바라고요.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강팍함과 말이죠. 이 완악함이라 그래요. 완악하고 우매해가지고 또 이 말씀 듣고 또 나가보죠. 또 누가 좋은 거 있으면 또 부럽단 말이죠. 누가 또 건강만 이야기해봐. 그거 하면은 무슨 큰 행복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좀 있으면 죽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 또 건강해야지. 또 이런 말 또 하잖아요. 건강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남장님이 유원사님도 못 오셨잖아요. 뒤에서 차를 박는데 무슨 건강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교회 더 사랑하고 아직은 남은 일이 있으니까 그만 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더 한 박아봐 이렇게 말하면은 건강 자신 못합니다. 아무도 건강 자신 못하고 아무도 자식 자랑 못하고 아무도 우리가 재산 자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이나마라도 산다. 이게 우리 신앙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예레미야에 그래요. 예레미야에 네가 자랑할 거 있느냐 말이죠. 한번 내가 한번 걷어내봐. 이렇게 하나님 작정하고 들어오면은 아무도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조금 더 철이 들고 깊이가 있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그 신령한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 29절 보시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난 일. 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오묘한 일, 그렇게도 깊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오묘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언약으로 보여주셔서 그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게 구약 이야기지 신약이 와서는 얼마나 명료하게 보여줬느냐 말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김의 방식으로 보여줬어요.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부흥 안 됩니다. 또 겉으로 부흥이 된 것 같아도 그게 속이 다 허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가 참다운 부흥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과 참 삶의 이제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될 때 참으로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교회는 부흥됩니다. 십자가는 누가 죽고 죽음에 이르는 헌신이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헌신. 참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헌신의 길을 가지 않아요. 참 기쁨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싶고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싶고 흔들리는 지체가 있어 붙들어주고 싶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이 흉내내지를 못해요. 세상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가지고 있으면 더 권세를 실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앞에 다 굴복시키고 싶고 이게 세상의 방식.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당신은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인데 포기하고 버리고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흉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기쁨과 긍지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광야교회 별거 없네. 기둥도 있고 말이죠. 몇몇 사람 모여가고 말씀운동 해봐도 말이죠. 사도 바울은 더 초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걸어간 길은 더 초라해요. 성 베드로 성당 가짜는 말이지. 그렇게 웅장할 수가 없어요. 가짜는.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 거꾸로 매달려 죽지요. 바울은 그냥 몇몇 성도들하고 가정에서 그냥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2000년을 살아서 움직여요. 그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은 어떤 역경과 어떤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삶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그 면죄부 팔아서 그 성 베드로 성당 그렇게 웅장하게 지을 때 루터는 고난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예수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저 면죄부 팔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저 껍데기가 아니다. 그걸 위대한 거부를 하고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말이죠. 내가 여기 섰사오니 루터가 내가 진리를 깨달은 걸 내가 철회할 수가 없사니까 내가 이걸 철회할 수가 없다. 내가 여기 섰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루터가 그 보름서 그 재판정 앞에서 선 그 고백들 아닙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있고 이 진리는 기어이 승리하고 말아요. 예. 기어이 승리하고 말아요. 예. 우리 삶 속에 그런 승리가 있고 말이죠. 예. 우리 말씀운동맨이 되었다는 거, 우리 오늘 광야교회 우리가 그 식구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그 내면적인 긍지와 기쁨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 전부를 다 줘도 나는 예수의 생명을 바꿀 수 없다. 그런 어떤 우리의 긍지, 예수를 향한 열망,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사, 그게 우리의 말씀 운동맨들의 특징입니다. 말씀 운동의 정신이고 말이죠. 그건 기어이 이 땅 끝까지 어둠을 뚫고 이 진리가 승리하게 돼요. 오늘 교회가 말이죠. 성지순례라고 그거 갔다 오면 그거 흉내 낸다는 거 아니에요, 또? 야, 엄청나게 크게 지었으니까 우리도 뭐 크게 짓자 말이죠. 그 허황된 말이죠. 그 뭐, 어쩌자는 거냐 말이죠. 그것이 폐허인 줄 모르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 폐허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고,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거, 이게 다 율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성전을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면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짓지, 너희네가 돌아와서 성곽 짓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회복의 현장에 지금 넣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구약에는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예수를 꼭 붙들고 살아가도록 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아니면 예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0장 보면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30장 이 복과 저주의 예언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 한 번만 읽고 이제 결론 지으십시다. 30장 1절로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주시는 복의 내용을 선언해 주는 내용인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섭리는 언제나 이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구약에는 병행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두시면 저주가 임하잖아요. 막 연병이 나고 죽어나가고 막 이 땅으로 쫓겨나가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니까. 이 땅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져요. 이게. 이 땅에서 언제나 형통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인간적 행복과 인간적 불행이 우리에는 그냥 상존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건강한 건 행복이고 병드는 건 불행 아닙니까? 그게 있어요, 인간에게. 잘 사는 건 행복이고 가난한 건 불행 아니에요. 그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기만 기다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병행해서 준다.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저 잡혀가가지고. 그렇죠? 잡혀가면 마음이 우상에게 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성전을 바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 흩었다가 이제 모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4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어떻게 해요? 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사 대적에게 이제 진짜 저주를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무너지지만은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대적은 흥황한 것 같지만은 아주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긍지지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영원히 멸망하는 거고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기어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의 감격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건 여호와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현실의 조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보시죠. 현실의 조건이 어떻다고요? 삭막한 광야 아니면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사는 땅.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기는 물이 철철 흐르는 땅. 여기에 살고 싶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떠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들어주면 우리는 어디를 그리워해요? 아, 나의 강변이 그리운데. 거기 가면 부추 먹고 거기 가면 고기도 먹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면은 괜찮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지체들이 또 우리를 붙들어주는 또 지체들이 또 있고. 어제 우리 4년 만에 우리 뉴질랜드 옛 동지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4년 만에 참 정말 뉴질랜드 장로님도 오시고 또 우리 호주에서 뉴질랜드 계시다 호주 4년 만에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때 우리 말씀 안에서 만나서 처음 말씀 안에서 이제 만나갖고 그때도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너무도 그 뉴질랜드가 됩니까? 저 지구 땅 끝에 저 밑에 땅에서 말이죠. 우리 소망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뭐 뉴질랜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 조그마한 연구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그 지체를 만나고 참 행복했거든요. 네.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한 소망을 나눈다는 거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네.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이 상대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지어놔서 계속 잘 되는 것, 계속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이게 순환의 역사가 이 우주 운행의 하나님 인간 역사의 원리이듯이 인간은 성도를 만나고 힘든 세상 고비를 지나지만 성도를 만나서 큰 소망을 같이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말이죠. 참 어제 오랜만에 만나갖고 우리 한번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게 만날 그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기 오래 좀 떨어져 있어야 그리워요.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천국이 가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긴 그 그리움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게. 눈물도 많이 흘려요. 그래야 우리 천국 가서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기 갈 때까지. 이 땅에는 그리움과 사모함과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루리라고 하는 그 망상과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가 참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그래도 이렇게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가만히 얼마나 먼 곳으로 데려갔습니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불러 모으십니다. 이런 말. 이게 구약에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그 말씀 운동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불러 모으시고 소망의 닻을 우리가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닻을 하나님께 놓게 하셨어요. 닻이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바람이 불어도 배는 흔들리죠. 가끔은 흔들려도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 닻이 있습니다. 중국 지진 보니까 많이 우리 생각나지 않아요? 뭐 이 땅 위에 무슨 연구할 것 같고 말이죠. 중국이 저렇게 경제가 부흥하고 말이죠. 뭐 이제는 중국 사람이 이제는 막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을 넘어갈 거예요. 자고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헛겁니다. 그것도 뭐 지진 8도, 지진 한 10도 넘어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그 지진이 8도입니까? 몇 도입니까, 이번에? 8도 맞습니까? 내가 신문을 자세히 안 봤는데. 뭐 8도, 9도 한 11도만 흔들어버리면은 이 땅에 이루어놓은 거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냥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잠깐 재해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가에 너희들이 갈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고야 한다. 이게 그래야 돌아오는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순종,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마음 다 안 하게 됐나요? 에스라 시대 때 거기서 돌아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된 마음이요, 예수 안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하고 완악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또 모세와 약속해 주신 대로 피 흘려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셔서 그 백성들을 꼭 지켜 주시고 마침내 하늘가에까지 흩으셨지만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수 안에 두셔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허망하고 허탄한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견고하게 지켜지고 우리 주변에 널리 전파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